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경 시대와 또 농경 시대만 해도 가을 추수 이후에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질 때에 이른 봄에 파종한 보리, 이런 또 곡식들이 잘 자라나서 이른 여름쯤에 곡식을 추수하면서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산업화된 이 시대에는 그다지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맥주 감사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업화되었고 정보화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절도 끝났고 광야에 이 고생하던 시절도 끝났고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다니면서 양과 소를 키울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회당도 만들 수 있고 너희들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제가 제목을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4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기억하라. 3번이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뭐다?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거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뭐 한 겁니까?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대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체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생업도 다양하고 받은 은혜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요, 그 감사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은 아주 재산이 많았어요. 양떼가 아주 많아서 그 종들이 양을 치면서 양떼를 키우다가 양이 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이 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흩어져서 양의 물을 먹이고 양의 풀을 뜯기 오는 그 목동들과 그 양떼들을 누가 지켜줬냐 하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떼와 목동들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양떼가 털을 깎는 시기가 되자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나발 주인에게 보내어서 이보시오, 당신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떼를 치면서 목동들이 이리저리 다닐 때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보답해 주십시오라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너희들 양떼들도 지켜주고 목동들도 지켜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도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고 좀 답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것, 은혜 베푸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절에서 1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나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보세요. 나발이 말하되, 야, 다윗은 누구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뭐라고 너희들을 주냐? 다윗이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25장 3절처럼 나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은혜를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점잖게 가만히 잘 앉아 있는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인사 잘하고 아유 그래요 하면서 친절을 베푼다라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저 사람은 참 친절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셨고 적재적소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인들 착각할 정도로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발과 같이 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완고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아까 나발도 그지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떼를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한 고기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7절에도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사업 열심히 했고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뭐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기억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직장생활하고 생업을 살아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업장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풍성함을 줍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내가 출애굽을 도와줬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도와줬고 그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 마침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복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입술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은 딱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니까 급사를 마저 죽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말에요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늘 좋은 말, 감사의 말, 고맙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모든 말을 듣는데요. 나쁜 말, 좋은 말 다 듣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행하게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과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보고하라.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도 흐르고 아주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이미 거인 자손들이 살고 아주 성읍이 크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 꼭 우리가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2절처럼 입 밖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이나 뭐 하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6절에서 9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6절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여러분, 한 무리들은 우리가 죽었으면 2번이나 이야기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죽었으면 좋겠다 들은 진짜 어떻게 했대요? 죽었대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강조는 갈렙은 생존하고,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산지를 얻게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데, 갈렙은 뭐예요? 저 땅 나에게 주옵소서 하니까 그거 딱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맨날 없어서 죽겠다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의 고백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저건 아예 말도 안 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와 서로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감사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어린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희롱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말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아도, 구할 것들이 많아도 먼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먼저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알게 모르게 주신 은혜,
또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구하지 못해도 풍성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좀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교회에 와서도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미 다른 가나안 7족속이 잘 터전을 잡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 세상에요 우리보다 정직하고 우리보다 성품이 좋고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못하고 티나고 점있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 교양 있고 더 성품이 좋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 다 욕심쟁이들, 이기주의자들, 아주 죄 가운데 빠진 우리와 같은 사람만 버글버글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서 상반기도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조건과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 못난 자, 점이 많고 흠이 많고 윤리 도덕적이지 못하고 뭐가 낮고 성격도 나쁘고 심보도 나쁘고 교양도 없고 인격도 덜 된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떡 먹을 생각, 수박 먹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나도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가진 지식은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제생활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사건 사고 많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기후위기로 온 세상이 막 난리법석인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처처 곳곳에서 전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요 휴전 국가인데
전쟁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은혜의 손길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잘하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지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싹 쫓아버리시고 쫓아가가지고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그곳에다가 돌을 하나 탁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요단강에 물이 딱 끊겨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우리 주님이 말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돌 12개를 끄집어 와가지고 어때요? 건너편에다가 돌 12개를 쌓아놓고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들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어저께 나를 도와주셨고 한 주간 나를 축복해 주셨고 지난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많이 써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쓴다고 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앞으로도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늘 겸손한 인격,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줄 알고 여러분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통해서 풍성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지식해 주셨군요. 이런 복을 주셨군요. 저렇게 돌아보아 주셨군요.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저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돌아보아 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을 기해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